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뜻깊은 인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야심경. 이 경전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경전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어려운 경전. 스님들께서 독송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 외우기는 하지만 정작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색즉시공이니 공즉시색이니 무한이비설신애니 하는 말들이 귓가를 맴돌지만 그것이 도대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야심경을 평생 외웠지만 그저 복을 비는 주문처럼 여겨왔다고.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소리만 따라했다고.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릅니다. 오늘 이 한 영상으로 반야심경의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 핵심 가르침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며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 수행으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의 정수를 단 260여 자에 압축하신 진리의 보배입니다. 이 경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것이 곧 모든 경전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야, 즉 지혜야말로 모든 수행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4가지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야심경이라는 이 경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전체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 이것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진리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무아와 공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득하는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이 모든 지혜를 어떻게 일상의 매 순간에 적용하여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반야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야심경의 전체 구조와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야심경을 외우면서도 이 경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도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반야심경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의 수행을 하실 때 5가지 쌓임, 즉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미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우님들.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몸이 아프고 감정에 휘둘리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욕망이 끝없이 일어나고 의식이 온갖 분별을 만들어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오온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형체와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께서는 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모든 것,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꿈이나 물거품처럼 덧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 고액을 건넌다고 했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뿌리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고 믿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니 공을 깨달으면 집착이 끊어지고 집착이 끊어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첫 번째 부분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리자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수상행식도 역시 이와 같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형체가 곧 빈 것이라니, 빈 것이 곧 형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법우님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입니다. 찻잔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찻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차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찻잔에 변하지 않는 고유한 찻잔의 본성이 있습니까? 진흙이 모여서 찻잔이 되었고 언젠가는 깨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찻잔을 이루는 원자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찻잔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이 붙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찻잔은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습니다. 인연 따라 모였을 때는 찻잔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영원한 찻잔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색입니다. 형체는 공함으로써 드러나고 공함은 형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일체계고 일체무상, 일체무아. 모든 것은 괴롭고 모든 것은 덧없으며 모든 것은 나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일체법이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불생불멸, 불구불정, 부중불감. 이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버리려 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려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공의 관점에서 보면 본래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본래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완전합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쪼개어서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반야 지혜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공의 구체적 내용을 펼쳐 보입니다. 공안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다.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도 없다. 안개도 없고 의식계까지도 없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이 다함도 없다.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어둠도 없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 이것이 허무주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개념,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생각에 매이지 마십시오.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늙음이 나쁘고 죽음이 두렵다는 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심지어 진리를 얻었다는 생각조차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집착, 모든 분별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한 거울과 같은데 우리가 온갖 생각과 집착으로 먼지를 만들어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면 본래의 맑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이요 참나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은 이 가르침의 효용을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고.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우님들. 우리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헛된 망상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맑겠습니까? 이것이 반야 지혜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마지막으로 위대한 주문을 전합니다.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 삼 가테 보리 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완성되기를. 이 주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요 서원입니다.
괴로움의 이 언덕에서 벗어나 평화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겠다는 다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건너가겠다는 대승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전체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공의 진리를 펼쳐 보이고 그것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명확해집니다. 법우님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반야심경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외우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지혜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깊은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혁명적 영향입니다. 색즉시공. 형체가 곧 공이라는 이 말씀만큼 오해받는 가르침도 드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허무주의로 받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공하다니 그럼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가능성입니다. 공은 자유입니다. 공은 생명력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한 송이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연꽃이라고 합시다. 이 연꽃은 언제 연꽃입니까? 씨앗일 때입니까? 싹이 났을 때입니까? 꽃봉오리일 때입니까? 활짝 피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연꽃입니까? 우리는 보통 활짝 핀 그 순간만을 연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연꽃은 매 순간 변하면서 존재합니다. 씨앗도 연꽃이요, 싹도 연꽃이요, 꽃봉오리도 연꽃이요, 만개한 것도 연꽃이요, 진 것도 연꽃입니다.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흙도 연꽃이요, 물도 연꽃이요, 햇빛도 연꽃이요, 농부의 손길도 연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연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연꽃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흙의 성분이 있고 빗물이 있고 태양의 에너지가 있고 공기가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연꽃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연꽃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꽃은 무수한 인연이 모여서 잠시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부요, 전부가 곧 하나라고.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격히 들어있다고.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엇입니까? 공이 곧 색이라는 것은 이 공함이 바로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연꽃이 고정된 실체라면 연꽃은 영원히 연꽃으로만 머물러야 합니다. 변할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필 수 없고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꽃이 공하기 때문에, 즉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꽃은 자라고 피고 지고 다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함이 바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변화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저랬는데. 과거의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그 모습과 다르면 괴로워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괴롭고 병드는 것이 괴롭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과거의 내가 진짜 나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나도 그 순간 인연 따라 나타난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의 나도 인연 따라 나타난 모습일 뿐입니다. 미래의 나도 인연 따라 나타날 모습일 뿐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화를 잘 냈다고 해서 지금도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인색했다고 해서 지금도 인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인연을 만들면 매 순간 새로운 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 주는 자유요 희망입니다. 부처님께서 라훌라 존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라훌라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마음이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잡으려는 순간 이미 그것은 지나가 버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고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자유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평등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높고 낮음이 어디 있으며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약자, 젊은이와 노인 모두가 공한 인연의 모임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더 실제하고 어떤 것이 덜 실제한다는 차별이 없습니다. 돌멩이도 공하고 별도 공하고 부처님도 공하고 중생도 공합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공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업신여길 이유가 없고 누구에게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다만 망상에 가려져 보지 못할 뿐이라고. 만약 그 망상을 벗어나면 바로 이 자리가 정토요. 이 몸이 법신이라고. 이것이 바로 공의 평등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자비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 쉬는 공기는 당신이 내쉰 숨이고 당신이 마시는 물은 내가 마신 물이 순환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쌀은 수많은 농부의 땀과 햇빛과 빗물이 모인 것이고 당신이 입는 옷은 목화를 키운 사람과 실을 짜는 사람과 옷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만 형체가 다르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남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억지로 착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욕심이 줄어들고 분노가 잦아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즐거움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바꾸는 실천적 진리입니다.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라는 감정도 공하지 않은가? 이것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누그러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안 되어 좌절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도 인연 따라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 지혜를 일상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아와 공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체득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니까요. 듣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을 펼치셨습니다.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야 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관찰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띠빠타나 경전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네 가지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고. 먼저 몸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거나 반쯤 뜨십시오. 그리고 숨을 관찰하십시오. 들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날숨이 나갈 때 알아차리십시오. 들숨이 길면 길다는 것을 알고 짧으면 짧다는 것을 아십시오. 날숨이 길면 길다는 것을 알고 짧으면 짧다는 것을 아십시오. 다만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하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시고 바꾸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숨을 쉬는 나와 숨을 관찰하는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숨은 저절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시작입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계속 관찰하십시오. 이번에는 몸 전체를 느껴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주위를 이동하면서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어디가 따뜻합니까? 어디가 시원합니까? 어디가 무겁습니까? 어디가 가볍습니까? 어디가 긴장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이완되어 있습니까? 다만 관찰하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몸의 감각들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금 따뜻했던 곳이 시원해지고 긴장되었던 곳이 이완됩니다.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마하가섭 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공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섭이여, 내 몸을 관찰하라. 이 몸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 철저히 관찰하면 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수행법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기쁠 때 기쁨을 알아차리고 슬플 때 슬픔을 알아차리고 화날 때 화를 알아차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화에 사로잡혀 폭발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동시에 물어보십시오. 이 화는 누구의 화인가? 이 화는 어디서 왔는가? 이 화는 어디로 가는가? 깊이 들여다보면 화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이라는 것도 단어일 뿐입니다. 소리의 진동일 뿐입니다. 내가 그 소리에 나쁜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같은 말을 외국어로 했다면 나는 이해도 못했을 것입니다. 화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화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영원한 화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감정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화가 나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여움을 노여움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때린 자를 때리지 말라. 이것이 성자의 행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감정을 관찰하는 힘을 기르면 가능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면 화는 저절로 식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멈추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욕심이 일어나 있는가 아니면 고요한가? 화가 일어나 있는가 아니면 평온한가?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는가 아니면 맑은가?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좋은 마음이라고 해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나쁜 마음이라고 해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하늘은 구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듯이 본래 마음은 생각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선종의 임재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것은 물론 실제로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부처라는 개념, 깨달음이라는 개념에도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이 순간 이 마음만 똑바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진리, 즉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리를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서 연기법을 관찰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어떻게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땅이 영양분을 주었습니다. 농부가 수확하고 방앗간에서 도정하고 가게에서 팔고 누군가 사서 요리했습니다. 이 밥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인연이 모였습니까? 이것을 깊이 관찰하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밥은 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이 모여서 잠시 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목화를 키운 사람, 실을 뽑은 사람, 천을 짠 사람, 옷을 만든 사람,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햇빛과 물과 흙이 목화를 키웠고 기계를 만든 사람들의 지혜가 있었고 에너지를 공급한 자연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로 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이요, 이것이 공의 진리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모든 존재의 법칙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수행법은 경행입니다. 앉아서만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느끼고 다시 땅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왼발, 오른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알아차리면서 걸으십시오. 마음이 산란해지면 다시 발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과거 생각이 일어나면 놓아버리고 미래 걱정이 일어나면 놓아버리고 오직 이 순간 이 발걸음에만 머무십시오. 이렇게 걷다 보면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흩어졌던 정신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걷는 나와 걸음 사이의 거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걸음이 아니고 걸음은 나가 아닙니다. 걸음은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나는 그것을 관찰하는 자각입니다. 이것이 무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수행들을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려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수행이 쌓이면 큰 깨달음에 이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야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알미 아니라고. 먼저 말에서 반야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 말들이 과연 필요한 말입니까? 진실한 말입니까? 유익한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정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고 거친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말라고. 대신 진실하고 부드럽고 유익한 말을 하라고. 이것을 공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말도 공합니다. 말은 소리일 뿐이고 그 소리는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고통의 씨앗을 심습니다.
격려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기쁨의 씨앗을 심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가 심은 씨앗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적고 마음이 고요하며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자라고. 둘째, 행동에서 반야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업을 가르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을 행하지 말라고. 이것도 공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해집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결국 내 평화를 빼앗는 것입니다. 부정한 관계는 나와 상대 모두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동이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행동이 조화를 만드는가? 아니면 갈등을 만드는가? 이 행동의 결과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업의 법칙은 공평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셋째, 생각에서 반야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5만 개가 넘는 생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쓸모없는 생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도 공합니다. 생각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기뻐하고 소풍 가려던 아이는 실망합니다. 비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생각이 의미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아, 지금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그 생각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넷째, 관계에서 반야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때로는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기대와 욕망의 렌즈를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하지만 공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도 나처럼 변하는 존재입니다. 고정된 모습이 없고 언제나 같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대도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노력하는 중입니다. 대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장점도 받아들이고 단점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보라. 자식에게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예쁘든 못생겼든 그저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다섯째, 고통 앞에서 반야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병들고 늙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싫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고팔고 네 가지 괴로움입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의 지혜로 바라보십시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도 배움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깊이를 주고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안일함 속에서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구합니다. 그러니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고통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자바함경에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의 화살이 날아오면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말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첫 번째 화살은 고통 그 자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만드는 고통입니다. 공의 지혜로 보면 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지 않으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고통에 온갖 생각과 감정을 더하면 고통은 배가 됩니다. 여섯째, 일상의 작은 일에서 반야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물의 온도를 느끼고 비누 거품을 보십시오. 청소를 하면서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먼지를 닦아내면서 마음의 번뇌도 함께 닦아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오직 밥에만 집중하십시오. 쌀의 맛을 음미하고 반찬의 맛을 느끼고 씹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장무라고 합니다. 일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백장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온전히 깨어있으면 그것이 곧 선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고 실수하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수행은 완벽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깨어남을 향한 여정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깨어나고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이 주는 자유요 희망입니다. 보살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가르침을 정리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반야심경, 이 짧은 경전 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반야심경의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관자재보살께서 오온이 공한 것을 보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다는 것,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 불생불멸 불구불정 부중불감의 실상, 그리고 얻을 것이 없기에 오히려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둘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깊은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이것이 허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요 자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셋째, 무아와 공을 체득하는 구체적 수행법을 익혔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사념처 수행, 경행 명상, 이런 방법들을 통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반야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을 관찰하고 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고통을 지혜롭게 대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좋으니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 온전히 음식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 관찰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삶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경전을 외울 때마다 그 의미를 떠올리십시오.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할 때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할 때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십시오. 가태 가태 파라가태라고 할 때 괴로움의 이 언덕을 떠나 평화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파라삼가태라고 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건너가겠다는 서원을 새롭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신 후 5 비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진리를 전하라. 같은 길을 2 사람이 가지 말고 각자 다른 곳으로 가서 법을 펼치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보살님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시고 그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평화로운 모습, 자비로운 행동, 지혜로운 선택,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설법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어떤 실천을 해보고 싶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승가의 정신입니다.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아 갑시다. 이제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선한 인연과 공덕을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법계의 모든 중생을 위해 돌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즐거움을 얻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 없는 즐거움 속에 머물며 모든 중생이 미움과 집착을 여의고 평등한 마음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반야 지혜를 얻어 무명의 어둠에서 깨어나고 탐진치 삼독의 불길에서 벗어나며 생사윤회의 고해를 건너 피안의 열반에 이르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모든 분들, 병고에 시달리시는 분들,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들, 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컨대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멈추고 모든 굶주림과 가난이 사라지며 모든 차별과 불의가 없어지고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오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 부처님,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나무대원 지장보살, 나무대행 보현보살, 나무대지 문수보살. 원컨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와 가피가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기를 기원합니다. 사바. 보살님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큰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